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 건축을 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 모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성전 재건은 그렇게 쉬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뛰어난 리더의 지도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성전 재건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참여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80명에 달하는 개인과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분이나 지역, 사는 곳 모두 다양했고요. 민족까지도 다양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중심 역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진행하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등장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시작의 자리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해 양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양문은
제사를 위해서 양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전 제거는 제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 시작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역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보았을 때 28km랍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해남에서 완도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법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멀지만 도로가 정비되지 않았고 그 지역 전체가 황폐했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기꺼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성벽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참여하고 싶어서, 다시 예루살렘 재건을 눈앞으로 보고 싶어서, 이 소망이 이 사람들을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나의 소망, 나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먼 거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희생,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로 보자면 이건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는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할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로 보자면 이 일은 내가 참여했는가, 내가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로 나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냐의 아들 사독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이름들 중에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나옵니다. 이 무술람은 암몬의 총독 도비아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재건을 방해하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도비아와 사돈지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만 보더라도 무술람은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나와의 인적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일을 진행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기꺼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선시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아는 지리적으로 게셈이라는 사람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유로 그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의 귀족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본다라고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생명책이라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누구는 참여했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된다면 그건 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지켜보다라는 말은 지키다와 보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기브온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 지위, 그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 내 지위, 내 상황, 내 출신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의 고려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참여할까? 내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여 의사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기꺼이 참여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나의 출신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참여 의사일 뿐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참여하기를 바라오니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